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행한 대로 보응해? 그러면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확실해. 이러한 교만이 딱 보여졌어요. 저들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는 율법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묵상하던 자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의 법도에 기억하여 늘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온전하심을 여기겠지.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자야. 나는 심판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완전한 자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성전에 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탁 유대인이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그런 완전한 자입니다. 주여 알고 계시죠? 받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저 끝에 저 미문에 앉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구가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하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더 심판을 받을 때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의지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 자체를 늘 의지하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뭐가 있느냐면 실상 자랑은 하되 말씀을 앞세우기는 하되 경건의 모양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지식의 말씀은 저들이 앞세워요. 지식에 대해서는 저들을 따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앞설 줄더라도 저에게 뭐가 없었냐면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 말씀 그 자체를 구원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즐겨 가르쳐요. 즐겨 가르치나 저의 행실은 가르침과 삶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것만큼 나타나야죠. 자, 오늘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럼 그 말씀이 옳은 줄도 알아요. 선한 줄도 알아요. 감사한 줄도 알아요. 그런 줄도 알아요. 그래서 받으면 기뻐요.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삶의 본질,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거야. 사랑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랑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놓고도 사랑의 본질된 행위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종이 될 거야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지를 않아요. 이렇다면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 받은 것에 대해서 받지 않은 자나 받은 자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요 주제가 되는 설교 말씀이에요. 말씀이 십계명을 다 받았어요. 내용은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게 다 암기하고 묵상할 때 기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삶의 내용이 없어요. 지키지를 않아요. 말로만 유창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에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 실제 말씀의 내용이 본질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섬기는 모습과 따르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사모해요. 듣기는 했어요. 그런가 보다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듣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랬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의견이 항상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고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것 같냐? 너희 성도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3일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할까?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성전 의식, 참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리라. 난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알기는 해요. 선포는 해요.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아이, 크리스찬이 저러면 되겠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기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면 사랑하는 모습이 어딨어? 아주 이기적인 것도 저런 이기가 없네. 이기적인 게 없네. 이렇게 손가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은 너희요. 너희들도 이 심판대 앞에서 자유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은 심판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그리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이래? 나는 선민이야. 복 주신다 그랬어. 내 조상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 내 씨로 번성케 하신다 그랬어. 내가 너를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 너를 선민으로 삼았다고 하신 그런 민족 중에 내가 자녀야. 왜 이래? 나는 그런 족속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말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극하지 말래요. 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녀로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다. 결국은 뭐예요?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할 준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옮겨드릴 수 있는 자.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은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세요? 찔렸죠?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인의 모습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뽑힌 자녀예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 속한 자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건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받으면서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로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좀 행함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짐이 없는 삶. 너희 성도들이요. 너희 성도들도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딱 쓴다는 얘기예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 평강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 환난과 공고를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피할 길이 없다. 특별히 성도여 유대인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도 그 심판에는 다 들어가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들어가고 집사님도 들어가고 모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든 영벌이든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주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요. 내 신앙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돌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아세요? 이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조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 지옥편에 소재를 했는데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품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문에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에서 뭔 생각을 해요? 지옥문은 끝이지. 웃기죠? 지옥문은 끝이에요. 심판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건 늦어요. 지옥문 앞에 가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주님은 나한테 뭐라 하실까? 주님 나를 부르시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내가 어찌 돼야겠냐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서면 난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 심판대 앞에서 난 뭐라 하지? 이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조금 교회 문턱을 여러 번 밟는다고? 그것을 인하여 내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까요? 온전한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구원을 쉽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되느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심판 앞에 서서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거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정의로 가장 의로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 주시는 정금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하면 정말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말하면 이런 말씀하셔요. 개털 모자 쓴 거.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이러한 자가 될 거냐?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내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서야 되는데 나는 그때 주님이 내게 피값을 물으신다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요? 생각은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현재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물어봐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놓고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과연 나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답변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를 어여삐 보실까? 안타까이 보실까? 혹시 저 영벌의 삶으로 가르지는 않을까? 나는 여지껏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60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 심판대 앞에 유대인도 섭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도 어여치 섭니다. 성도들도 섭니다.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살피고 청정하며 그냥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다 해도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말씀에 능통하다고 내가 몇 도 그랬다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 말씀은 이렇게 됐고 요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건 이렇게 밝히 비춰주시고 있고 이 말씀은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귀해요. 더할 수 없이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분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해서 심판을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분간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없어요. 내 영광은 위해서 살아가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뭘 감사했겠어 내가. 지금 감사할 타이밍이야 지금? 무슨 감사야? 나같이 재수 온 붙은 사람도 없다니까.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율법이 없는 자하고 똑같아요.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뜻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검증하고 그 말씀에 쭉 빠져 살려고 하면서도 분간한다고 하면서도 분간이 무슨 분간이에요? 그냥 알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아는 건 줄줄줄줄 얘기해요. 근데 그의 가정을 딱 들여다보니까 인품이고 삶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게 존경이 되든가요? 인정이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의 위치만 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교수니까. 그래도 학자니까. 그래도 그것만 하나만 봐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과 같아도 똑같이 심판 앞에 선다.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어요. 네가 빛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어둠의 빛을 바라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알지도 못하고 밖에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저기 천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컴컴한 자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그러한 인도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인도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는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빛으로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정말 등불과 같이 빛처럼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 아버지 오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냐느냐?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중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의 빛이 임하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신겨져도 저들에게 어때요? 맹인과 같아서 어두운 길에 헤매고 있는 사람 그때 데려갔다가 여기가 집이에요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확 다녀요. 또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늘 어때요? 어두움에서 헤매는 자예요. 그런 자에 네가 길라자위가 된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냐느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좀 낫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좀 빛으로 산다고 하고, 내가 조금 그래도 나서 다른 사람을 좀 맹인을 이끌어 주시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긍한다고 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겠느냐? 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자, 아까 말했듯이 그래 맹인을 이끌어가고 어두운 자를 빛으로 이끌는데 그 이끄는 데 있어서 너희가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진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줬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줬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 완전히 초보신앙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스스로 되어가지고 너희 스스로가 만족에 빠져서 저 어리석은 자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저 어둠에서 빛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저렇게 구원했어, 내가 그래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 가운데 너희가 서 있지. 그러한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만족에 빠져있고 자기의 의에 빠져있고, 내가 어리석은 자를 이끌어줬고, 내가 무엇을 했다,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내가 정말 교사가 되어서 잘 이끌어줬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자긍하는데, 이러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심판을 누가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에 능통하며 그 말씀에서 섬세하게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너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스스로 자긍하지 마십시오.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합니다. 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떨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면 난 주님께 뭐라 대답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혹시 속였을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똑똑히 알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아무리 말씀으로 장념하면서 산다고 해도 내가 완전히 심판대에서 싹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들어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섭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2장이 주신 말씀처럼 누구나 다요,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들도요, 그리고 어떤 자들도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스승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에서 능통한 자들까지도, 가르친다 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자들까지도 다 심판대에 선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똑똑한 자도 죽지요, 고상한 자도 죽지요, 부자도 죽지요, 가난한 자도 죽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죽죠. 죽어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리라. 산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값대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늘 두려워 떨므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주인 것 같고 부담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렇게 해라. 어쩔 때는 그게 그렇잖아요. 수갑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보면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이끄시는 때입니다. 그 안전하게 축복의 문으로, 형통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심판대에서 온전히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못 면하는 자기는 하나, 그 심판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 늘 깨어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니라. 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너희도 심판대를 못 면할 것이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우리도 어때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도둑질해요. 이때의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히려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아예 대놓고 장사하면서 이윤을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행객들과 신앙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했어요. 소 팔고 양 팔고 거기서 이민을 취하고 거기서 속전을 해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도둑질보다 더하죠. 하나님 팔아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인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학자들과 저들이 정말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들이 알고 있는 학식을 막 가르쳐주면 말씀을 그런가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인기사라가 막 올라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그대를 다 전하고 역설하였으면서 그 말씀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부인하기뿐만 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내 속에는 죽이는 것으로 가득해요. 시기, 질투,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윤을 추구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나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아니야.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가요. 이 속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경외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면을 내가 보면 나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강하고 내 먹고 마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뒤따르겠습니까? 말해놔도 십자가 뒤따라 가기 싫어요. 안 해요. 영광의 길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심판을 면치 못하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대에 이른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하고의 싸움에서 제가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딱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무슨 영광을 그렇게 구하냐? 무슨 낙을 그렇게 구하냐? 아무리 주의 일을 영광스럽게 다 해도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손가락질? 배신? 떠나는 거? 그래, 너는 여지껏 하는 게 그런 거야. 찾아다니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줘도 한 번만 잘못하면 넌 또 손가락질 당해. 배신당해. 미움당해. 이것이 네 길이야. 근데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냐? 중도에 포기해.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저 자신과의 싸움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제 안에 육이, 정욕이 자꾸 들고 일어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쉬자. 행복하라. 네 만족, 네 기쁨, 네 즐거움, 네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내게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무슨 하나님 영광, 무슨 주의 뜻을 위하여. 됐어, 그만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10번 잘해보십시오. 한 번만 자꾸만 잘못하면 그냥 목회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찾아가지고 굶주린 자와 함께 해주고 말씀으로 저들의 생명의 양식을 주어주며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음, 복된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잠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영광도 누리지 못했어요. 기쁨도 누리지 못했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영화도 누리지 못했어요. 영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조롱이요, 핍박이요, 미움이요, 멸시요, 침뱉으며 조롱당하며 얼굴을 때리는 일들과 그 다음에 그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을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일이었으며 혼자서 아무도 같이 지어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찢기고 창에 찔리며 못에 박혀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참혹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채찍에 맞아 그 고달파서 거의 죽게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십자가 같이 지겠노라고 옆에서 십자가 져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어서, 야, 저 예수 가지고 저거 들고 가기 힘들으니까 너 옆에서 져줘.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다가 지고 같이 올라가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십자가 지고 갈 때 하기 싫어도 제 곁에서 십자가 같이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성도님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가르쳐 놓은 거하고 전혀 반대로 도둑질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챕니다. 제 영광과 제 기쁨과 제 만족만을 찾아서 떠나지요. 바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토록 나는 절대 예수님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지기 싫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 곁에서 저가 당신을 따르던 자 아닙니까? 했을 때 난 저 사람은 도무지 모릅니다. 부인하고 떠났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이며 아버지 말씀 앞에 늘 간악한 자, 그러한 늘 기회주의적이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과 영달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질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아, 간음하지 말아야 되구나.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도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간음했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이미 음욕을 품었고 즐거워했고 그 낙을 누렸으며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해놓고 너는 그 안에 있는 신전 물건들, 은으로 치장되어 있고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되냐? 다 취하여 들었다. 그 은이 금하고 귀하고 금이 귀하여 그것들을 내 집으로 들였다.
내 일신의 낙중에 물질, 먹고 마시고 쓰고 일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이미 너는 하지 말라 해놓고 내가 먼저 취하고 누리고 있구나.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은 잘한다 하고 잘 외친다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겠지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식이에요. 표피를 잘라내요. 살의 거죽을 잘라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자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한다는 거죠.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리듯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쁘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신 그 사랑이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드리고 배반을 드리고 욕을 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 욕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특별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요. 할례 받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표피를 잘라내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선고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닌 이방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지 않은 자도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의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심판을 면하겠어요? 면할 수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심판을 면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또 말씀이 없대 자기의 양심으로 살고 나의 도덕을 다 가지고 지켜서 누가 봐도 이거는 율법을 가진 자보다 더 완벽하다 한다고 해도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뭘까요? 표면적인 유대인.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가지고 겉으로 막 눈에 띄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막 눈에 띄기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은 항상 예복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길게 이렇게 꽃술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표식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만하게. 자,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막 그렇게 그럴싸하게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할례냐? 할례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겉으로 그런 척하고 겉으로 잘 지키는 척하고 겉으로 유난스러워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할례 받은 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외식적으로 아무리 행동해도 너희 심판 앞에 서. 그 다음에 이면적 할례 받은 자. 이면적인 거 뭐냐면요.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속에 안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표면적이든 이면적 할례를 받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마음의 표피를, 마음의 거죽을, 마음의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왔을 때 머리로만 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며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심판 앞엔 선다 서지 않는다? 섭니다. 그러나 보응하시는 행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이 다를 뿐이에요. 영생이며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자에 들어가는 상급이 있는 자리고 영벌이며 하나님의 저 불타는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것 딱 하나님은 양편으로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요 내면의 종교입니다. 변화된 심령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없던 자가 기쁨도 생기고 예수님이 믿으면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이 믿으면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에 화이 맺었던 자가 그 양심을 탁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말씀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인에게 드려질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 거듭남이었고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옮겨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특별히 잘 믿는 자들,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까지도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겠지요. 말씀은 번드르르 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보응도 하시겠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심령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성격, 내 성품,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오직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나 같은 자도 이 죄인도 심판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 앞에 섭니다. 심판받고 죄인이여 사망의 길, 2번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취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모독하는 자, 또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이 모든 자들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늘 두렵고 떨림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